이제부터 9월 6일 우리 9월 첫째 주일 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70장 찬송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잖네. 이 반이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dom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이시는 주 하나님. 아멘. 박한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길에 늘 함께 동행하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저 감사하며 감격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약된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항상 심령 애통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새로운 용기와 소망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며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가정과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며 깨끗하게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귀하게 들어 쓰시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의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맡겨진 본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신교회를 사랑하셔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교회되기가 되기를 전도되어서 치유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회와 모든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영권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도 함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생명이 있는 예배, 능력이 있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목적 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억하셔서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되 특별히 주의 백성들의 산업, 직장과 일터 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 눈물겨움 그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도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또 영적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자막이 나올 겁니다. 성경 말씀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 말씀, 28절부터 30절 말씀. 구약 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391면 사사기 16장 28절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배 처소에서 여러분들 처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예배 참여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 삼손 이야기인데 삼손 이야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들이 참 많습니다. 교훈도 많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들이 삼손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삼손을 연구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소망이라는 관점에서, 왜냐하면 뭐 지난주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하여튼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손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삼손 하면은 믿음이 좋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삼손 하면은 뭐 다윗처럼 그죠? 믿음이 좋다. 바울처럼 믿음이 좋다. 뭐 요셉처럼 믿음이 좋다. 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을 거예요. 삼손 하면은 강하다. 힘이 세다. 이게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를 것입니다. 그럼 과연 강한 것이 다냐? 힘이 센 것이 다냐? 여기에 우리가 의문 부호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강했지만 그 강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또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그 강한 것이 진짜로 강한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강한 것이 진짜 강한 것이지, 하나님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주님 밖에서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강함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게 해주세요. 삼손은 힘이 좋았습니다.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힘은 좋은데 그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 글쎄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삼손이 진짜 본받아야 할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삼손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삼손은 사실 전반적으로 사사기에도 지금 나오지만 이 사사시대에 삼손이 사사입니다. 사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에요. 그 당시에 사사는요, 왕의 역할도 하고요,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요,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요, 어쨌든 모든 것을 판결할 수 있는, 원래 사사가 전치잖아요. 전치, 재판관인데 재판관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모든 그 리더십의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실패했던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하면 전반적으로 좀 비극적이다, 좀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는 이제 이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사시대의 배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선 시대가 사사시대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것보다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주장,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하는 것이 그 특징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걸맞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삼손이에요. 삼손이 사사시대에 가장 걸맞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누구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누구를 만났어요? 다윗을 만났죠. 그죠? 사도행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야지, 어울려야지, 세상의 마음에 어울리면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디에 우리가 과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실인입니다. 구별된 자,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구별된 자입니다. 나실인, 구별된 자. 오늘 우리도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삼손은 이 사사시대에 정말 귀한 인물이었어요.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특별히 쓰시려고
계획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선택받은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능력과 특별히 힘을 얻게 된 것이죠. 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고 은혜고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A도 주시고 B도 주시고 C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1번도 주시고 2번도 주시고 3번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삼손처럼 된다. 이것이죠.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사와 축복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자기 뜻에 좋은 대로 써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당자와 비유로 표현하면 탕진했다 그러죠. 진짜 탕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유를 받아가지고 자기 목 챙겨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써버린 것처럼 이 삼손도 탕진해버렸습니다. 그 선한 것을, 또 그 잠재력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허비한 것이죠. 이것이 참 비극입니다. 여러분,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없어서 비극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없었으면 더 나았을 것을. 생각나시죠?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이게 참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거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께도 주셨고, 우리 권사님께도 주셨고, 우리 수사님께 주셨고,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의심하면 안 돼요.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그래요. 잘못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다 필요에 맞게 주셔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3달란트든 하나님은 다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은사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다양한 은사를 다 주신 거예요.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의 비극은 인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1장, 2장, 3장이 나오고 3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의 역사를 보여요. 세상의 역사를 보였어요. 세상의 역사가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12장부터. 그죠? 근데 그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철기시대, 그 엄청난 문명시대,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사용했으면 바벨탑을 쌓았겠어요? 안 쌓았겠어요? 안 쌓았죠. 그 문명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죠? 그리고 가인이 사람을 죽이고, 뭐 그때부터 이제 피해 전쟁이 시작되면서 복수의 복수가 시작되고, 그리고 막 거인들이 나타나면서 막 철기 문명 시대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되고 인간에게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코로나도 어쩌면 그런 것일지 모르죠. 뭐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류 스스로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자초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또 행복한 방향으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불행의 길을 자초한 것이죠. 우리가 삼손의 삶, 삼손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들여다보아요. 삼손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또 좀 더 넓혀볼까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나라의 모습 살펴봐야 돼요. 또 한국교회의 모습도 투영을 해봐야 돼요.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땠는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은 어땠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축복을 우리가 정말 잘 사용했는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요. 또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 이야기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과연 어떤 역사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혹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상들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된 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잠재력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축복,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 멋있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이라는 인물은 영웅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영웅이에요. 시대의 영웅입니다. 삼손은 시대의 영웅. 우리도 흔히들 시대의 영웅 그런 표현 쓰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보면 정말 야 시대의 영웅이다. 삼손은 그 시대의 영웅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시대의 영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영웅이 청소년으로 말하면 비행 청소년이 된 거예요. 제멋대로 행동하고 교정이 불가능한 정도, 교정할 수 없는 교정 불능 상태. 이게 무슨 것이지요? 교정이 불가능한, 수정이 불가능한 참 특이한 종류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행적은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들릴라라는 여인의 배반으로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힙니다. 그죠?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힘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힘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신약의 성령론은 뭐죠? 내재죠, 내재. 언제나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나 이 시대에, 구약 시대에 다윗도 참 이 성령을 위해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성령님 떠나지 마세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힘이 소진됐다. 힘이 없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삼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일까? 삼손, 이 시대적인 영웅, 이 인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삼손의 그 인간적인 면모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힘은 셌지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힘은 굉장히, 외적인 힘은 세요. 우리가 삼손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삼손의 스토리를 쭉 보면 굉장한 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말로 괴력, 엄청난 힘을 갖고.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이 마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강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한번 보세요. 외형은 어때요? 너무 약하잖아요. 삼손하고 너무 비교가 되죠, 그죠? 너무 비교돼요. 삼손은 그냥 힘은 세고 덩치도 아마 컸을 거예요. 덩치도 컸을 뿐만 아니라 힘도 엄청나게 있어요. 마음이 약해.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소년이에요. 너무 어려요. 약해요. 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도 담대해요. 너는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게 마음 아니에요? 이게 마음? 이게 믿음 아니에요? 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믿음과 연결되는 거니까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 삼손은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누구도 그의 힘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런 당당하고 힘이 있으면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른다. 겉만 봐서는 모른다. 그렇죠?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것이죠. 그렇죠? 겪어보면 아는 거예요. 겉만 봐서는 모른다. 우리 속담에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겉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도 내면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도 내면이 아주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연약함을 한 4가지 정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내적인 약점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손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지금 약점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약점.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스스로가, 크리스찬들이 우리 스스로가 내면의 약점을 극복해야 돼. 뭘 극복해야 되느냐 도대체가. 뭘 극복해야 될까? 첫 번째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게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한 거예요. 자기를 자꾸 내세우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게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막 내세우고 막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의외로 약한 사람이에요. 약하니까 그것을 커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겉으로는 굉장히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지만 자기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는 내면의 약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내면의 약함. 내면이 약하다. 상대방의 입장은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남을 배려하는 성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은 철저하게 사사시대에 걸맞는 인물이다. 사사시대 특징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생각 옳고 그름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이게 자기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삼손의 내적인 연약함은 자기신뢰입니다. 자기신뢰. 항상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요. 이걸 조심해요. 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자기 건 줄 알아. 이건 여러분 누구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거 참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신을 과신하는 것,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막 열등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자존감하고 자신감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나친 자기 신뢰, 항상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가진 힘을 신뢰하는 사람. 삼손은 그런 사람이었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신뢰가 강하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제멋대로의 성향이에요. 자기 멋대로의 성향. 이것도 내면의 결함입니다. 결함. 내면이 약한 거예요. 제멋대로의 성향.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 야, 이거 힘듭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방식.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한다? 이거 참 여러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죠? 이거 힘든 거예요. 이거 상당히 힘든 거예요. 내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독불장군의 성향. 네, 독불장군. 그리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인 어떤 그런 성향. 그리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막 교회 안에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이런 거. 삼손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를 신뢰한다, 또 자기 멋대로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진짜 비슷합니다. 우리도 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성향, 이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좀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하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이렇게 잘 매칭을 시켜보면 공통점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게 꼭 마찬가지예요. 제가 베드로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가룟 유다 할 때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울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예. 봐라,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 속에 이런 내면의 약함이 있구나. 이 약함이 약함. 내면의 연약함이 있구나.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면서 자기 만족 추구합니다. 자기 만족 추구. 이게 옳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만족을 추구했다면 과연 그렇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까지 가면서 그렇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삼손은 철저하게 자기 쾌락에 집착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아마도 우쭐했을 것이고 자신감이 넘쳤을 것이고 거기서 뭔가 쾌감을 느꼈을 것이고 거기서 자기 만족에 몰입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되어서,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뭐든지 잘 되니까, 뭐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사사죠. 힘이 있죠.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삼손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이게 이제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잘 보세요. 자기 중심, 자기 신뢰, 그다음 제멋대로의 성향, 또 자기 만족. 공통점이 뭐죠? 자기입니다. 자기. 이걸 우리가 에고라 그러죠. 심리학적 용어로 에고. 이게 자아, 에고. 이 자아. 이 자기 의식이 강했다. 자아가 강했다.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 그보다도요, 이 자아가 강하다 보면 이런 내면적인 결함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세요. 상당히 있습니다. 삼손은 결국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자기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 이게 참 어려운 숙제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숙제예요. 믿음 생활은 여러분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면의 싸움이에요. 자꾸 외적으로 뭐가 어때서 그렇다. 외적으로 그렇게 핑계댈 성격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예, 뭐 교회가 뭐 어때서 내 믿음이 뭐 어떻고, 뭐가 누가 어때서 내 믿음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핵심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내면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내면적인 약점들 있죠. 자기. 여기에 집중되어서 이 내면적인 결핍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길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인생의 비극은 바로 이러한 내면적인 약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믿고 제멋대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러한 내적인 성향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점을 살려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러분 한번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딱 이 모양이에요. 딱 이 모양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자기만 믿고 또 제멋대로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있는 자이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있는 자이다. 진짜 강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강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강한 거예요. 진짜 강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내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 있다. 숨겨진 잠재력, 또 남다른 달란트,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사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허비하지 않고 삼손처럼 낭비하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홍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은 삼손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 자기지향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패턴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선용하는, 잘 사용하는, 바르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만들어가는 삶의 구도는 내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 이거죠. 삼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고 우리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순식간에 넘어뜨려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어쩌면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가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뭔가를 새롭게, 판을 새로 짠다. 새로운 판을 짜는 것. 판을 새롭게 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 당신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이 순간이 삼손의 삶의 절정입니다.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밑에 자막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밑에 자막에 나올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지금 두 눈을 다, 그죠? 뺀 상태입니다.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29절 보세요. 지금 이제 삼손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영어로 말하면 nothing이에요. nothing.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토록 많이 갖고 있던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이제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자, 그때에 29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10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그죠?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 다음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30절 말씀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더욱 많았다. 사실 이 부분이 삼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예. 드라마나 영화로 치면 하이라이트. 예. 그리고 막을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힘도 내려놓고 눈도 보이지 않고 머리카락도 다 잘리고 뭐 이제 없어요. 근데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 하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여기에 두 기둥을 껴안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다 붙잡았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잖아요. 그죠? 그 건물을 세우고 있는 기둥이잖아요. 그것을 꽉 이렇게 껴안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정말 이제 없어. 다른 거 붙잡을 거 없어요. 이제 머리카락도 없어요. 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nothing이에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다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어쩌면 이 순간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가장 진실한 순간이죠. 가장 진실한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찾아오셔요. 그 진실한 순간. 네. 허풍 떨고 막 그런 거 말고요. 세상적인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막 그런 거 말고요. 가장 진실한 순간.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죠.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기적을,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이라는 인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희망.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절망을 넘어서 소망으로, 나를 넘어서 주님께로, 약함을 넘어서 강함으로, 비극을 넘어서 행복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 우리의 삶을 바꾸라. 한 번 더 하겠어요. 절망을 넘어서 소망으로, 나라는 자, 나를 넘어서 주님께로, 약함을 넘어서 강함으로, 비극을 넘어서 행복으로. 이 시대의 우리의 주제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삼손에게서 우리는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나를 사용하신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사용하시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사용하시잖아요.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사용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교인으로서 살아남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때가 올 줄 상상했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래도 여러분 이럴 때라도 크리스찬으로서 교인으로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네. 기독교인을 욕한다고 해서 교인 아닌 것처럼 밖에서 교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교인이다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올해도 사용하셨네요. 20년 동안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함을 고쳐가시면서 우리의 약점을 치유해 가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뭐하고자 하시는, 사용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함이 있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삼손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둥을 탁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결국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에게 있었던 내면적인 약함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라는 이 자아를 이겨내고 주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송합니다. 내 맘에 반가지르고
영생을 누리며 제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3주 동안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로 우리 하나님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로 나누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1부, 2부로 나누는지는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고요. 10명 내외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 이거 서로 약속이니까 좀 되도록이면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1부 예배 때는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 나오시고요. 또 2부 예배 때는 우리 남전도회, 더불어 여전도회, 우리 나머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제 시간은 1부 예배는 9시, 1부 예배는 9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2부 예배는 11시, 우리 원래 모이는 시간이니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원래 모이는 시간은 11시, 그렇게 1부, 2부 예배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이 매주일마다 방역 철저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꼭 마스크 쓰고 들어오시고 열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그 우리 교회 단톡방 그 영상 주일 영상에 보시면 제가 광고 공지 내용을 드렸습니다. 한번 찬찬히 잘 읽어보시고 다음 주부터 1부, 2부 예배를 나누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상 예배가 쉽지 않은데 일일이 다 찍어서 편집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반주로 수고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대표기도로 수고하시는 장로님, 많은 분, 또 예배 안내로 수고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력하며 사역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도 매주일마다 섬겨나가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주의 종도 있고, 또 반주로 수고하는 주의 종도 있고, 또 대표 기도를 맡아서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주의 종들, 섬기는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장로님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셔서 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병약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능력의 팔로 안수하사 깨끗하게 고침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질병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는 우리 사대복 믿음의 복을 주시고, 또 자녀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생업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함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가슴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슴을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하시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